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늘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고 들으신 것처럼 내일부터 고난주간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 고난주간이니까 새벽 기도회 있구나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오시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새벽에는 우리 기도회로 모이고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는 1시간 성전기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원 가실 시간이 없으시죠? 이 성전을 기도원 삼으셔서 여러분이 주중에 1시간 작정하시고 나오셔서 이곳에서 여기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쌓인 성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 깊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날 그 종려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종려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죽음의 고난, 그 십자가 죽음을 다 아시면서도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피하거나 도망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위해 들어가시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계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예수님이 날 위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 떠나갑니다. 여러분 피하고 회피할런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그 당시에 그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심지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정도로 환영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 환영과 환대 이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자신만의 기대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진정한 환대, 진정한 환영이 뭘까요? 아무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잔치 자리에 초대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초대한 주인과 초대받은 사람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는 게 진짜 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모두가 잔치 자리에 주인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도 출신의 과학자가 있어요. 반다나 쉬바라는 학자가, 이분은 생명운동을 또 열심히 펼친 분인데, 이분이 생명이라면 특징이 두 가지가 꼭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재생이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시 말해서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매만 따먹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진짜 생명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알바생 부당 고용에서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은 돈을 잘 벌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얄미울 정도로 열매만 딱딱 따먹는 삶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그것이 죽어가는 삶이란 겁니다. 종자씨까지 다 먹어버린 삶이 어떤 삶일까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낳지 않는 삶,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삶이 사실은 죽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쉬바라는 사람은 셀프 오르가나이징 파워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스스로의 삶을 조율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을 계획도 하고 조직도 하고 실천도 하고 선택도 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할 때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말씀대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이 일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삶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틀에 갇혀 살지 않아요. 세상의 틀을 넘어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억누르고자 하는데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저항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몸에 병균이 침입을 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죠? 건강한 몸이라면, 생명이 있다면 그 병균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열도 나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건 몸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 정말 병균이 침입했다고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생명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과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을 내려놓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본능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을 따라 사는 삶은 말씀에서 분명히 사망에 이를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뭘 가르쳐요? 내 뜻대로 살아야 진짜 멋있는 삶 사는 거 아니냐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신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영적 진리는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께 이끌리는 삶이 진짜 생명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못 살아서 여러분 마음 아프신 적이 많았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내 뜻 내려놓고 살아야 참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뜻 다 내려놓고 사는 삶이 뭘 말하는 걸까?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의 길이라고 분명히 믿어지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대답이 좀 적죠? 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하고 쉬운 길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것부터 말하지 왜 그랬습니까? 편하고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간시장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했던 김홍신이라는 작가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많은 작품을 쓰기도 했고 또 TV에도 출연하고 하다 보니까 알려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마 국회의원도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작가 생활을 오래 하고 정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담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골초 중에 골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러 일을 겪으면서 그가 나중에는 완전히 금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이분을 아는 분들, 그리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김홍신 작가님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 있었습니까? 진짜 이 질문은 그가 진짜 골초 중에 골초였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이 김홍신 작가가 대답을 하기를 쥐도 쥐약이 독약인 줄 알면 먹지 않아요. 그걸 깨닫게 된 다음에 자기가 완전히 담배를 끊게 됐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쥐도요 독약인 줄 알면 안 먹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우리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매일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자고 싶은 시간만큼 잡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불어나고 생활의 규모는 무너지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감정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 건강한 삶일까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집안에서 이렇게 뭐 운동을 하고 뭐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면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다큐멘터리 한 편 정도 보는 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예전에 걷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분이 이소영 씨라는 분이었는데 참 밝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28세에 청년 시절에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꿈을 갖고 간 거죠. 온 집안의 기대를 품고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사 학위조차도 마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와 결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에 혼자 몰래 숨어 들어옵니다.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가 나레이션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누구도 잠실구석 아파트에 찌그러져 있는 나의 존재를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다는데 정말 지나가기는 하는 걸까? 눈 뜨면 죽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깊은 절망에 빠졌던 거죠. 그렇게 완전히 집에 틀어박혀서 숨어 지내는데, 하루는 창밖으로 바깥을 내다보는데 너무 햇살이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서 너무 두렵지만 밖으로 한번 정말 오래간만에 나가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나갔어요. 갈 곳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데 그냥 걸었다고 해요. 근데 걷는 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좋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걸으면서 눈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삶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된 이야기를 이 다큐멘터리가 풀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사실 핵심 내용은, 이 프로그램이 말하고자 하는 건 걷기가 그만큼 참 좋다, 정신에도 육신에도 좋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주목해 본 것은 조금 달랐어요. 처절한 절망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 자기 계획이 꺾였을 때예요. 내 뜻대로 못 사니까 엄청난 절망이 온 겁니다. 그런데 회복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녀의 말에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걷는 것이 힘든데 좋았다. 걷기는 힘들었는데 걷다 보니까 좋았다. 여러분, 걷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이에게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데 실제로 걸어보니까 좋았고 내 삶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르쳐준 내용이 있으니까. 내 뜻이 꺾여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과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한 걸음 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걷는 걸음을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삽니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살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편하고 쉬운 길,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미래에 소망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명을 가진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힘든 길 같지만 생명의 길, 주와 함께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걸을 때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종이 한 장 보여주고 작은 화초를 보여주면서 어느 게 살아있는 생명이냐 물어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 작은 화초가 생명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화초가 자라나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 화초가 풍겨내는 생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거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멈춘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물론 육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다가 멈추죠. 하지만 육신의 성장은 멈추지만 우리의 영혼은 끝없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더 활짝 열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나이는 들어도 우리의 영은 더욱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참 생명을 가진 자, 이 땅에서도 감사하여 기쁨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말씀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 역사하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이런 삶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했어요. 이건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정말 예수님 걸으신 길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 그가 진짜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우리의 삶 전부가 매 순간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바로 그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전부를 예배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고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 믿고 살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참 놀랍죠?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면 여러분 주변이 바뀝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해도 바뀌지 않았는데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섬기니까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가족들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주여, 주의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은요, 너 한번 성공해라, 너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주인 노릇해라. 근데 성경은 너희가 주인 노릇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으로 섬겨라. 너 성공 쫓아 사는 삶 아니라 사랑하는 삶 살아라. 너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 붙잡고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쫓으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 성공 쫓으며 살면서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필요한 거 채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생명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딱 두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순종이 기쁨이 되고 권세가 돼요. 여러분,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아들과 딸은 어떻게 살까요?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누가 높이실까요? 아버지가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이 이로부터 나온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가 영생을 얻었고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가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뭘까요?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짜 참 생명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일,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살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여기 수많은 어머님들이 여기 계신데 어머님들이라면 다 아시죠? 자녀가 아플 때 그때 어머니도 일하시고 몸이 말이 아닌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밤새서 자녀 간호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 그러면 보살피는 사람이 사실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산다. 누가 살까요? 우리가 살아요. 우리에게 주의 힘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허락하신 참 생명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 품고 우리가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에 복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삼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정직한 길 걷게 하여 주셔서 주여 힘들다고 여겼지만 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화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의 삶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